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 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멘. 마지막 3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악인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아하시야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함께 이 연합해서 어떤 적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이 예후의 반역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하다가 오늘 결국은 무기토 올짜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하시아가 자기 나라를 잘 지키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예후가 이미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을 때였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이 왕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로 갔다가 결국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또 다윗의 길이 아닌 그 아합의 길을 쫓던 아하시아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 다윗성으로 와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아합의 지방과 함께 결혼 관계를 맺고 있던 아하시아 왕도 이처럼 악인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좀 유력한 자나 또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어울리거나 또 함부로 어떤 동맹이나 연합을 또는 함께 동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0절 이후 37절까지는 이세벨,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아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여자, 그의 부인 이세벨에 대한 최후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치러 이제 갔을 때 그래도 교만한 이세벨은 그래도 머리를 장식하고 또 얼굴을 꾸미고 눈을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예후를 무시합니다. 이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하니 반역을 일으켰던 시므리와 같이 예후도 얼마 못 가서 너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러한 이 교만한 말을 했을 때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편이 될 자가 누구 있느냐 하면서 이끄던 그 여자를 창밖으로 내던지라. 그랬을 때 거기 옆에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 황후를 창밖으로 내던져서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가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력과 욕망과 또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세벨 왕후의 최후는 비참하게 자기 옆에서 수종 들던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던져서 온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일, 선지자를 죽이고 나봇을 이유 없이 죽여서 그 포도원을 뺏는 일에 사실은 주도했던 이세벨 여왕이 자기 자신의 제후도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그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찾아서 장사하라 했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별로 찾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개들이 와서 다 그것을 아마 뜯어먹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35절에 가서 장사하리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는 거름같이 여겨지고 또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 죽음이고 또 시체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의 삶이 마감이 되는 것이죠. 살았을 때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능력과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아주 뛰어났던 이 여자 이세벨. 그래서 악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끝은 결국은 이 토지의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최후라는 것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과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악과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그들과 연합하다가 아하시아처럼 그냥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지도 마시고 또 악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자들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리에 서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형통하여지고 결국 복된 날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 앞에 심판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권세를 자랑했던 이세벨의 최후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힘이 있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몰라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의인의 길을 걷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